랄프 월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행에는 과학적 가치가 있다. 불행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비극은 비극일까요? 아니면 변화의 기회일까요? 우리의 아픔은 그냥 고통일까요?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좌절케 만드는 괴로움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계단이 되지는 않겠습니까? 나치 감옥 수용소에서 고통을 겪었던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는 고통이다. 존재는 고통이다. 고통은 절망이다. 고통은 절망이다. 그러나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자에게 존재는 희망이다. 당신은 절망입니까? 희망입니까? 당신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당신은 불행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계단을 밟고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비참한 비보를 받은 이 나라의 민족은 어떻습니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탐욕에 가득한 세상이기에 외면하고 던져버리고 멀리 해야 될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 불행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또 다른 출애굽의 길은 없는 것이겠습니까?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과 압박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부터 초대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부터 진정한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압박과 핍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풍요와 쾌락과 안전이 교회를 썩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죽었는데 오늘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합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고 있는 역사가 있다면 핍박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고 압박이 있는 것이고 그 핍박과 고난과 압박을 결코 불행이라 여기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 그 영혼에게, 그 공동체에게, 그 가정에게 부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을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참입니다. 부정한 것을 돕지 않습니다. 말씀은 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은 참되고 의로운 삶을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부흥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왜 그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도무지 그 사람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 초기 역사로 돌아가면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그가 어디로 간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저도 찾아보고 여러분도 찾아봅시다. 1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베드로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대로 사는데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고 묶임이 없고 갇힘이 없다면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한 부분이 문드러지고 썩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프지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면 가운데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 이 세상에 감히 알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그는 야고보가 잡혀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잡혀 죽을 줄 알고 거기까지가 자기 인생인 줄 알고 그냥 편하게 잠잤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잘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둔 게 감옥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지고 있는 것이 감옥의 짐이 아니라면, 그보다 가벼운 거라면 여러분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용기를 내세요. 의욕을 가지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는 이제 육체의 삶은 거기서 끝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단한 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서 착고를 풀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사방거리로 와서 깨닫고 마가 요한의 집에 갔더니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도자들을 만나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바나바를 만나고 사울도 거기에 있었죠. 마가 요한도 거기 있었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찾았을 것입니다. 근데 모두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어디를 갔는지를 찾는데 베드로가 어디를 갔는지를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제거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 능력,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헤롯인데 헤롯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살았으나 벌레에 먹혀 죽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우리 23절의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도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또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영어라 콩글리시인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Having, doing, being, meaning. 소유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활동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재 가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만나고 참된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Having, doing, being, meaning.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세상적 가치로 보기에 정말 그 존재 가치가 대단합니다. 신이라고 떠받들 정도로 그 존재 가치가 대단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헤롯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헤롯 대왕처럼 해서라도 헤롯 안디바처럼 해서라도 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이죠. 또 아그리파 2세처럼 해서라도 그는 자신이 존재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파수꾼들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물론 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에요. 당시의 법은 지키지 못하면 지키던 자가 죽는 것입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낮은 것도 아니고 봐준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권력은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가차없이 제거하고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마치 자신은 왕처럼 행사하죠. 오늘 헤롯은 신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모든 권세와 권력을 쥐었다 한들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왕처럼 살았으나 벌레처럼 죽은 자, 깎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정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Having, doing, being. 더 얻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십니까?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헤롯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헤롯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우리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우리 한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어디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말하는데 베드로는 물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미닝, 의미가 되어서, 그가 만일 내가 감옥에서 살아났어, 야고보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지 않소 하면서 자신이 마치 왕노릇하려고 했다면 비잉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착고가 풀어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해빙을 넘어서 doing을 넘어서 being을 넘어서 meaning, 그 어떤 사람에게든 좋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가 간 곳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는 이 누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인해서, 그 벌어진 일의 결과로 인해서 얻고자 하지도 않았고 활동하지도 하고자 않았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고자 하지도 않았고 그는 그 이상의 것을 선택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복음을 드러내고자 했다. 자신을 살리고 자신에게 기적이 되고 자신에게 영생이 되고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자기 믿음이 되고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되는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했다. 그때 그는 미닝,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어디로 전가되었는가? 신학자들은 첫째, 바울이 된 사울에게 전가되었다. 오늘 25절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됐는데 아직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장,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그 13장에 가면 드디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파송을 받아 선교로 가게 됩니다. 몇 년 만의 일이죠. 여러분, 알고는 못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지 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사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갈등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다스에서 12년, 또 안디옥에서 1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 사울의 마지막 갈등은 눈을 감으면 자신이 몰매를 맞고 능력을 받고 수치를 겪고 고통을 겪는 것이 보이는데 그때마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무서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집에서 그가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볼 적에, 그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지 세상 권세에 있지 않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잤어? 와, 하나님, 나도 그 마음 주시면 제가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겪든 어떤 일을 당하든 죄의 평강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제가 그 환난 속이, 그 불 속이든 그 물 속이든 그 광야이든 그 산골짜기든 제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이 사울에게 베드로는 그런 미닝, 그런 의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새로 등장하는 인물인 마가 요한. 왜 이름이 두 개일까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어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 요나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아들일까요? 엄마의 아들입니다. 그 엄마가 바나바의 손 위일 수도 있고 손 아래일 수도 있는데 누이예요. 바나바의 외조카입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말씀의 저자, 복음의 의미를 문자적으로 남긴 미닝을 우리에게,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마가 요한과 요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갈라서요. 자, 이 구보로 출신의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는, 외조카는 아주 편하게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 같다. 너 같다. 너 같다란 말의 전제는 뭐냐면 나는 생고생하는데 너는 아주 곱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다 자기는 고생하고 남은 편한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온실 속의 마가 요한 마가가 밤빌레아에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냐면은 신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남들은 거적더기 덮고 자는데 자기는 천을 덮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밤빌리아 험악한 지역에 가서 그 풍토적인 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갖다가 탁 마음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그랬을 적에 못 데려가. 그놈 안 바뀌어. 인간 안 바뀌어. 못 데려가. 그 일로 바나바와 싸우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돌아가죠.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가 요한, 요한 마가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간 관계상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울도 그 후에 마가와 요한 마가와 함께 일을 했고 베드로도 함께 일을 했는데 이 마가가 아마 헬라 말에 능통해서 통역사로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베드로의 미닝, 그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 자체, 자기 가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5장 37절 사건 이후에 약 10년 후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나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동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인간이 바뀔 수 없다의 샘플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변화받을 수 있다. 의 샘플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바뀝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인간은 다 바뀝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3번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지만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가 됐고 최고의 섬김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4장 1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나한테 와라. 보고 싶구나. 10절에서는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면 좋겠다. 그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싸웠다니까요. 바나바하고 마가 안 바뀐다고. 근데 마가가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훈련으로 안 바뀌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의미의 존재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좌절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나십시오. 저가 바뀐 사람입니다. 당신도 바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실망케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에 선언하세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다.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바나바처럼 살고 싶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죽을지라도 말씀은 더 흥황할 것이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부응할 것이다.